바로 정의가 있으니 정의가 있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정의가 없으니 정의가 없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정의니 정의여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정의가 아니니 정의가 아니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정의를 두니 정의를 두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정의를 두지 않으니 정의를 두지 아니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정의를 여니 정의를 열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정의를 열지 않으니 정의를 열지 아니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정의를 드러내니 정의를 드러내지 아니해서 정의를 드러내니 정의를 드러내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정의를 드러내지 아니하니 정의를 드러내지 아니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정의를 놔두니 정의를 놔두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정의를 응하니 정의를 응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정의를 응하지 아니하니 정의를 응하지 아니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정의를 있으니 정의를 있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정의를 쓰지 아니하니 정의를 쓰지 아니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정의를 펼치니 정의를 펼쳐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정의를 펼치지 아니하니 정의를 펼치지 아니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정의를 누리니 정의를 누려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바로 정의를 누리지 아니하니 정의를 누리지 아니해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시방 지금 여러 분불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정의는 정의로 다른 정의가 없으니 이성에서나 저성에서나 삼계를 흥대로 삼매해탈입니다. 필경 낙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때나 어느 것에나 정의의 정의로 단 것이 없으니 사바에서나 극락에서나 삼세를 흥대로 무량극락입니다. 이제 이 낙을 항상 누리십니까? 만리청풍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만리 파도가 극락을 사바로 옮깁니다. 고님 온 세상을 꼭 손잡고 무한
축복을 행합니다. 고님 온 청생을 꼭 발맞추고 무한 행복을 누립니다. 정의. 오늘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참으로 지니고 쓰고 펼치고 누려야 할 것이 정녕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를 다 함께 스스로 나의 실체와 실상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의, 바를 정자, 옳을 의. 정의라 되니까 뭔가 우리 정의 사도나 뭔가 정의롭게, 그러니까 뭔가 어떤 좀 뭔가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좀 고리타분한, 안 그러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별로 그렇게 밀접하지 않는 단어를, 주제를 갖고 오늘 우리들이 본나 공부를 하는가 하고 가볍게 실답지 않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자기 인생을, 자기 세상을, 자기 법계를 사는데 정녕 어떤 것이 참으로 내가 바르고 옳게 사는 것인가, 참으로 어떤 것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참으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해탈을 누릴 수 있는가, 성부를 누릴 수 있는가, 본부를 누릴 수 있는가, 무량수무량부를 누릴 수 있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 인생 사회적으로나 참으로 내가 떳떳하게 참으로 실답게 바람직스럽게 가치있게 보람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현실에 내가 펼쳐지는 인연대로, 상황대로, 이해관계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이제 목적을 두고 또는 목표를 두고 또 영리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있는 것인 것도 우리가 우리 삶의 또 어찌 보면은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실체와 실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실답게 참으로 내 인생에 살아야 될 내 가치가 무엇이고 또 보람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가, 제대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또한 깊이 생각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7월 칠성날 어머니는 항상 7월 칠성날 자식,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칠성날 칠성님께 자식 잘 되라고 또 기도하러 다닌 것이 시골에서나 도에서나 우리가 널리 볼 수 있는 어머니들의 일상사 신앙의 단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서울에서 사회복지를 스스로 선택해서 고생 괜히 고생을 싸서 젊을 때는 고생을 싸서 사더라도 산다 하는 그런 또 일면도 있지만은 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어도 이제 이 현실 세상에 뛰어들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달픈 삶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의 어떤 희망과 꿈을 펼쳐가는 그런 이제 삶의 목표를 두고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그야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에 칠칠성날이 되니까 어머니 생각도 나고 어머니가 절에 가는 생각도 나고 또 우리 집 뒷뜰에는 칠성단이 있어가지고 그냥 눈이 오나 그야말로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거기에 이제 정성 올려놓고 때로는 공양도 가을 때 올려놓고 기도하신 어머님 생각이 나서 또 그런 모습을 전생에는 꽤 공부가 지금 전생에는 저는 이 몸을 좀 잘 잡을 수 있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많이 게으름을 피웠고 돕거나 방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누가 듣는 그 뭐 흥황된 소리, 그 쓸데없는 건조 같은 소리, 그 괜히 그 뜬구름 같은 얘기 하는가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일상사 삶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또 삶의 뭐 생각이나 망상이나 감정이나 마음이나 자기 실행심이나 또는 스스로의 어떤 수행적으로도 우리가 그 열심히 사는 가운데 얼마든지 펼쳐지는 또 세상사의 만큼 우리가 그걸 뭐 너무 물론 나 하면 나 하는 이 자리에는 부처도 어떤 절제도 엿볼 수 없는 그 어떤 힘도 그 무엇도 생사 유무 색공 시공 선악 명암 묘 영기도 어느 것도 여기는 다갈 수 없는 그 자체의 순수 나뿐이지만은 나뿐이기 때문에 나가 또 일체가 됐기 때문에 나를 펼치면은 삼라망상 두두물물 모든 것을 다 내가 펼쳐서 펼치고 되기 때문에 나를 거둘 때는 오직 나쁜 딴것이 없는 나뿐이 되고 펼칠 때도 펼칠 때도 딴것이 없는 나쁜 우수 붉은 것은 붉게 푸른 것은 푸르게 희게 것은 희게 검은 것은 검게 꽃은 꽃으로 하늘은 하늘 구름 구름으로 새도 공이는 고기로 갑도는 갑도류 갑술은 갑술이로 우리가 많이 펼쳐쓰고 그것이 또 의식적으로나 육식으로나 잠재의식, 질식이나 반식, 뭐 의식계나 이런 다 나의 나툼으로서 나의 삶의 한 현장으로서 얼마나 쓰고 펼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무엇이 다 수용할 수 있다. 영영에서는 일체 부처도 일체 불보살도 일체 어느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절대적인 나 하면 나 이 자리로 했기 때문에 일체 모든 생각과 망상 모든 그런 뭐 이상한 일들이 꿈을 꾼다든지 어떤 불보살의 현실에서 내게 뭐를 준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마구니 짓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나 할 때 이게 나란히 들어올 때 일체를 그게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멸, 유무, 색공, 시공, 산항, 명암묘, 영기니까 육도가 그게 여기 나하는 얘기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상도 철학도 종교도 어떤 물질 문명도 과학도 어떤 것도 여기는 옳다 그러다 들어올 수 없는 자 나하면 나 이런 측면에서 바탕에서는 이제 그랬지만 또 나하면 나뿐이기 때문에 나가 또 일체를 다 드러내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체 삼라만선 그대로 펼쳐진 대로 다 나의 실체가 되고 실상이 되고 도가 되고 다 인정이 돼. 그래서 한쪽면 걸어들어서 할 때 나쁜 땅시 없다가 일체문으로 부정해버리면은 이거는 재탕 공예나 무예나 떨어지기 쉽다. 아집에. 그야말로 아집, 아상, 아망에 떨어지기 쉬워. 그러나 나 하면 나쁜 땅시 없기 때문에 나는 일체를 벗어나서 홀로 소소영영하게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고존한 지고지순한 스스로의 절대적인 나 자체의 자존, 자존의 세존이지만은 나는 그 나가 문 땅것이 없기 때문에 나 그 자체가 또 삼라만성 두문이기 때문에 펼쳐진 대로 보면 보는 대로 느끼면 느낀 대로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생각한 대로 감정 대로 망상대로 수시 물길이 일어난 대로 다 그래도 그것이 다 진여 실상이고 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그야말로 거룩한 해탈 성불 본물의 풍광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워요.
안과 밖을 다 같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명문경에 부처님이 일체 모든 건 다 마음이 지시고 일체 경나도 없다. 나되니까 이것만 맞고 바깥에 펼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곤란하다는 얘기지. 바깥으로 쫓아가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곤란하고 내가 안 밖을 다 갖고 상황이 다 필요 쓰고 있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인정이 되고 다 나로 쓰고 펼쳐질지 알아야만 이게 온전한 나가 되고 온전한 견성이 되고 견법이 되고 견형이 되고 성불이 되고 본불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입장을 주장하는 분들, 법사들이 이 법사들이 제일 문제가 많아. 실제 공부를 해서 체험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 내가 얻어야 되는데 문자만 따라가다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바른법을 정법을 왜곡한단 말이야. 말은 그렇다고 부처님 경전을 빌려서 얘기하지만 전부 왜곡하고 있더라 이게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꿈도 내가 꾸는 거니까 내 꿈이야, 내 실체야. 꿈을 꾸도 나고 우리가 인생은 꿈이다. 꿈에서 깨어난다. 깨어나자. 하지만은 그 꿈은 하나의 경계에 꿈을 꾸는 거 꿈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경계 생각하니까 꿈속에서 헤매다 우리 사는 것이 꿈과 같아. 꿈에다 헤매다 꿈에서 깨어나니까 우리가 꿈꿨던 건 다 없어지니까 거기는 다 우리가 다시 집착하고 애착하고 뜬구름과 그거는 한 실체가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현재 꿈 깨어있는 나로서 나를 보니 세상을 보면 사는 것이 온전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인생은 꿈과 같으니까 꿈에서 깨어나라. 꿈은 꿈일뿐 딴 것이 없다. 꿈일뿐 그건 허망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꿈을 깨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꿈에서 깨어나야 나자 깨달음이다. 그것이 각이다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꿈을 꾸도 내가 꾸고 안고 깨어나도 나고 꿈을 꾸도 난 이 나가 각이다 말 주체고 주인이고 그냥 꿈꾸면 내가 꾸기 때문에 내 꿈꾼 대로 각이 돼야 돼. 해탈이 돼야 돼. 또 꿈을 안 꾸면 안 꾸는데 내가 꿈을 꾸서 깨어나는 것이 각이 아니고 깨달음 꿈에서 깨어나지 아니고 꿈꾸는 그대로 꿈꾸는 내가 꾸잖아. 잠자도 내가 자고 꿈에서 깨어나도 내가 깨어나고 잠에서 깨어나고 다 꿈을 꾸든 잠을 자든 깨어나든 내가 망상을 피우든 망상을 피우든 다 나가 하는 직이 내가 도고 깨달음이고 각이지 그런 망상이나 꿈을 꿈에서 깨어난다고 해서 그게 깨달았다 이런 게 아니야. 그 경계에 끝달려서 하는 얘기야. 그런 거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꿈을 꾸도 꿈꾼데도 해탈 경락, 꿈만 꾸나. 근데 해탈 경락, 어떤 꿈을 꾸도 어떤 꿈 다 그래요. 해탈 경락으로 우리가 서고 펼쳐는지 알아야 된다. 그 꿈이 끝달려서 그 울고불고 이렇게 하면서 잠재의식 활동하니 거기에 울고불고 하면서 괴로워 방황하고 깨어나면 또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또 좋은 꿈은 기분이 좀 좋지만 안 좋은 꿈은 마음이 어수선하고 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 꿈을 만드는 자 꾸는 자 나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꿈은 생각과 꿈을 만들면 된다 이게야. 안 좋은 꿈은 내가 좋게 지금 생각을 하면 좋게 돌아가는 거야. 또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생각만 하면은 생각이 힘이 강한 사람은 빨리 바꿔지는 거고 좋은 생각 가지고는 좀 안 될 때는 실제 행으로서 내가 넣고 싶으면 좋은 행을 해버리면은 생각과 행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더 100% 200% 꿈을 확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 좋은 꿈을 꿔서도 내가 좋은 생각하고 좋은 행을 하면 몇 배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나쁜 꿈을 꿔서라도 내가 좋은 생각과 좋은 행을 하면은 나쁜 꿈이 좋은 꿈으로 즉 내 삶의 파편들이 펼쳐지는 것들이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마음껏 쓰고 펼쳐 누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내가 사는 삶, 꾸는 꿈, 마음대로 내가 원한 대로 만들어서 쓰고 펼쳐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 우리 본래 이 나라는 이 자체 주인이 이제 이렇게 돼야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세상을 법계를 또는 꿈도 마음대로 꾸고 마음대로 만들어서 해탈 극락 성불 본불로 쓰고 펼치는 것이 그 바탕이고 그것이 구경각이지만은 그 바탕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 생활에서 내 스스로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명예도 있고 부귀 있고 권세도 있고 이러면 더 좋으니까 합동한 그런 꿈
부귀공명을 우영을 누린다고 해서 그게 끄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본래 그 만들고 있는 나의 그 바탕 나 주체 자체로서 그렇게 거기서 누리는 갑툭 마시면 뭐 유똥치가 더 좋잖아. 갑툭 마시면 다 똑같아. 이게 그 바탕 우리 나 자체는 내가 어둡게 살든 밝게 살든 다 나니까 갑툭 마시 밝게 행동하게 즐겁게 사는 거 낫고 풍요롭게 사는 거 낫고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고 아름다운 정원도 만들고 그 좋은 음식 좋은 환경 만들고 사는 게 더 낫잖아. 갑툭 마시면은 물론 그런 거 아니면 아닌 대로 또 뭐 그냥 그저 소박하게 또 이렇게 뭐 살아가도 또 그 속에서 무한한 내 안식처 평화를 누리고 안락을 누리고 했다 등락 누리면 또 그대로 운치 있고 멋이 있고 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이래도 저래도 내 하니까 갑툭 마시면 이 좋은 쪽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쪽으로 내 여건과 환경을 내 아름다움을 만들어서 쓰고 펼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음이란 각이라는 것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있는 깨어도 꿈꾸고 있는 나 깨어도 내가 깨어나고 꿈꾸는 나 그 꿈을 안 꾸면 안 꾸는 나 깨어나면 깨어나는 나 이 나가 꿈꾸든 안 뜨든 잠자든 안 자든 깨어나든 깨어나든 나가 다 그렇게 하니까 나가 각이고 깨달음이고 부처고 성불이고 본불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꿈은 하나의 경계일 뿐인데 그 꿈이 깨어났다고 해서 깨달았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인생은 꿈인가 꿈에서 깨어났다 꿈깨자 이게 꿈깨자는 것이 뭐냐 꿈깨자 하는 것이 그게 각이고 이러면 안 되는 꿈꾸는 나가 각이다 이게 또 꿈에서 깨어나 나가 각이야. 그러니까 나를 보자 이게 나를 보라 꿈꾸는 나 잠자는 나 잠에서 깨어난 나 꿈에서 깨어난 나 나는 꿈꾸도 잠자도 다 나니까 이 나가 각이다 진정한 각이단 말이야. 이렇게 볼 때 이것을 어떻게 봐 이것이 바르고 옳은 것이다. 정의야 정의. 정의야 이러면 뭐 우리가 세상에서 뭐 정의롭게 산다 내가 뭐 그냥 단순한 어떤 구호 같은 거 당장 내가 뭐 부정한 것을 보다도 올바르게 바르게 뭐 산다 뭐 이렇게 조금 그 이미지가 이상 조금 이렇게 우리의 근본 그 자체로서 참으로 실답게 진지하게 통하게 크게 참된 나의 그 참나 본나의 참된 나의 바탕에서 참 행복 참 축복 참 세상을 펼치고 만들어 살 수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둘 때 바를 정자 오를 즉 맞아 부처의 설법하신 8 정도야 정의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을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르고 옳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바르고 옳게 사는 것인가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참으로 내 인생을 바르고 옳게 사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정의라는 이름이야. 어떻게 보면 정의 이런 게 공부하고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정의라는 이 단어 글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분들은 그 능력력 일체 모든 것이 다 거기는 뭐 수많은 부처님 다 나타나도 다 마구니다 다 일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제 또 그만 나오면 나쁘니까 일체 모든 영광 없습니다. 다 왔다면 다 마구니 안 되는 거야. 그게 어떤 것도 법이다 도다 뭐 어떤 글자고 문자고 말이고 사람이고 진짜 이 용납할 수 없는 자리니까 맞지. 그렇지만은 또 나뿐이고 딴 것이기 때문에 일체가 다 나로서 펼쳐진 것이기 때문에 문자도 말도 누구도 뭐 꿈꾸든 이리 꾸든 저리 꾸든 이리 살든 저리 살든 어떤 마음 감정 망상 이런 것이 다 실제로 실상이 된 것도 알아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맨날 남하고 얘기도 안 하고 얼굴도 안 하고 아무도 만나고 나오지만 가만 이렇게 뭐 그걸 적정체를 하는데 적정체가 잘못하면 그건 무에 공에 떨어진다. 무중물에 떨어져. 그러면 바위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잖아. 내가 마음대로 펴고 쓰고 누리고 또 거둬들 땐 거둬들이고 이렇게 내가 자유자재로 내 인생을 세상 법계를 쓰고 펼치고 누릴 줄 안 만들어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나 하면 나쁜 당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일체 모든 게 다 이거 들어오면 다 그 마구니가 된다. 그 말이 맞아. 너무 얘기했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 참 붙들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면 나쁜 당시 내가 일체 때는 내가 막 펼쳐 써야 되는데 이 같이 쓰고 펼치고 아래 채용을 우리가 펼치는 용이라고 거둬들인 채라 이래 바탕. 근데 이걸 같이 쓸 줄 알았냐? 이것만 깎아지고 있으면은 이건 아무 쓸모짝이 없는 그냥 이 나무 토막좀 가만히 있어요. 노하고 칼로 때리든 미역을 하든 뭐 하든 아무 강잡고 가만히 있어야 돼. 뭐 그것도 공부가 되고 그것도 인욕고행도 되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이거는 이럴 때 어떻게 해? 밥도 먹으면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겠지만 마구니야. 일체 이건 들어올 수가 없어. 밥도 물도 떡도 어떤 것도 이건 들어올 수 없어. 돌아다니면 다 마구니까. 그럼 그런데 살 수 있으면 그런데 살아. 그건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옷도 집 나가서 뭐 가지 말고 이런 똑같아만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는 거야. 발전이 이 세상에 장엄이 세계라는 게 있는 건데 내가 놔둘 때는 이 우주 법계를 다 만들어내고 쓰고 우리는 그래서 참 달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사랑하는 님도 만들고 부모 형제 또 돈도 만들고 금도 또 다 만들어서 또 쓰고 펼치고 꽃도 만들고 여러분들 또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또 맛있는 것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죄가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허물이 나에게 그것이 아닌데 잘못 알면 이제 그 전부 다 마구니 지시고 마구니 하는 일도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 이게요. 그럼 살지 말고 우리가 동명 속에 있듯이 그렇게 해야 돼. 숨도 쉬면 안 돼. 숨도 쉬면 마구니야. 일체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자리. 사실 나는 이 자리는 일체가 이런 것도 관계없어. 숨 쉬고 내쉰다 하면 어떤 죽는다 했는데 여기는 죽음도 숨도 이런 게 관계없어. 절대 나라 입장에는 어느 것도 이게 들어올 수 없는 자. 절대적인 자야. 그래서 하느냐 하느냐에 대해 천상지 유아 독존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나가 바로 자등명 법등명이라 이래 나라는 그 자체가. 그리고 나가 딴 것이 없기 때문에 나가 일체가 되기 때문에 일체를 마음껏 내가 만들어 쓰고 펼쳐 누린다. 내 안에 걸 꺼내서 쓰고 펼쳐 누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생멸을 마음대로 놔두어 쓰고 유물을 마음대로 놔두어 쓰고 펼치고 색공을 마음대로 놔두어 쓰고 펼치고 시공을 마음대로 놔두어 쓰고 펼치고 누려 시중을 마음대로 놔두어 쓰고 펼치고 선악 명암 미운 영계인가 명익들 마음대로 만들어 쓰고 펼치고 누리는 우리 스스로의 바로 주인공 주체적인 주인이고 부방이고 바로 살아있는 불멸의 영원한 영생의 살아있는 활발한 바로 자존이다 자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를 하지 말아요. 그 공부는 하는 건데 공부는 딱 매니까 내가 그 양반 그래가지고 인생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펼치고 사느냐 이에요. 사실 말만 했던 마구니인데 왜 마구니 그 법을 설해 법 설했다면 마구니인데 그게 이게 자체 모순이잖아. 그 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도 남도 우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을 제대로 알고 진리를 제대로 알고 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라리 들어도 모르는 분들거나 이해 모르면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모르면 확실히 몰라야 되는데 어중간한 아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또 그거 다 앉아있고 그걸 가지고 우게 되고 내세우고 속된 말로 그야말로 뭐 지랄 발광한단 말이 있듯이 오늘 내가 법문을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 오늘 천도제, 거룩한 천도제, 해탈제 법문을 지내는데, 우리가 좋은 말, 고운 말로 하고, 다음 수요일 때, 있을 때는 좀 노골적으로 우리, 무산 스님, 정말 조우연 스님이 우리가 이제 열반하는 소리나 그 소리에 대해서 분분하니까 그 내용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여기서 거론해보려고 오늘 할까 하던데 그래도 우리가 참 우리 전도 영문
무한한 그런 불보살이나 부처님이나 영혼들 모셔놓고 그러한 법회를 하는데 조금 그런 얘기는 적나라하게 무지막지한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조금 그래도 우리는 성스럽고 거룩한 영혼으로 고요하고 맑고 밝고 활발하고 그리고 확실하고 그리고 유연하게 좀 분위기가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또 이게 좀 통쾌할 수도 있지만은 또 자칫하면 막 또 안하무인이 될 수 있고 흑사무민이 될 수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 본법을 모르는 흑사무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수요일쯤 다음 수요일쯤 올 수 있으면 좋는데 그때 아주 내가 멋있게 적나라하게 그분이 법을 가지고 이제 풀어줄 수도 좋게 해통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량하게 중생의 삶은 아주 무지하게 그냥 때리면은 때리고 부시지고 거기서 또 해탈 끝나를 찾는 또 우리의 삶이란 게 또 법이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은 좋은 말, 고운 말만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런 오늘 안 쓰려고 하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7월 최석날이라 해서 이제 맨날 우리 어머님은 아들 낳아달라고 아들 낳아달라고 기도하니까 책으로 그랬지만은 전생에는 내가 지금 몸이 얼마 전까지만 그냥 내버리고 영혼만 싹 빠져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마무리이다 이래요. 거기. 그러나 또 이 그대로 우리가 삶에 또 그 드러나는 나툼의 실제고 실상이야 또 바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늦은 늦은 봄이 조금 늦어가는 봄에 이런 여름도 되고 비는 오는데 그냥 막 간절하게 신성님에게 자식 하나 점지하시고 기도된 그 모습이 그 한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간절하고 지구지선해 보이고 물론 전생에 인연이 있었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이제 저분의 자식을 내가 잠시 이제 세상에도 다시 나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인연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 경우에는 이제 저 어머니 외할아버지가 이제 출가를 해서 성이었지만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신가 어린 애들 4살 3살 이모가 3살 2살 4살 3살 2살짜리 다 던져주고 그것도 만석군 그걸 다 내배 던지고 출가를 해버린가 할머니한테 무상을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자식을 보고 다 때려치고 재산도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 맡겨두고 그런데 그게 자식이 만석군을 물려받아도 한석이 빠진다는 거야. 받아도 지가 누릴 복이 없으니까 맨날 고생만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나 이모나 그 만석군 재산 하나도 못 받고 그러니까 받을 복이 있어야 돼. 그 쓸 복이 없으니까 맨날 일만 하다가 사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그 받아도 이 부모의 재산이 있어 받을 복이 없으니까 못 받고 또 받아도 쓸 줄도 모르고 옛날에 친척들이 다 그렇게 맡아가지고 다 지들 쓰고 이런 일이 거다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7월 칠성날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생각이 나니까 이제 고향에 갈 수는 없고 그랬는데 내일 칠성이니까 칠성이가 내일 나도 가만 생각 옛날 이제 우리 이제 외할아버지 때문에 제가 동산 망문사회 공부 어떻게 이제 거기서 하고 한때 계셨다 얘기가 있어서 망문사 생각이 펀뜩 나면서 이제 7월 칠성날에 갔단 말이야. 가가지고 저는 그때 솔직히 스님이라 이러면 불교가 뭔지 좀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다만 스님은 세상 살기 힘들어서 실패해서 그냥 언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는구나 이 정도는 생각했지 불법이 있는지 부친법이 있는지 스님들이 수행이 있는지 이런 거 나는 전혀 모르고 그냥 그저 불법 기도는 하고 그렇게 사는구나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그래서 칠성날 가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가서 마침 그 망울사 선방 법당 앞에 마당이 크고 그때는 이제 이 망울산에 지금은 새로 지었다 그랬는데 그때는 2층이에요. 위는 법당 아래는 선방이 들어가는 데는 요사체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해는 저물고
이제 바깥에서 왔다, 저물기 전이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니, 이제 죽비 소리 나고 가만 보니까 행성을 했는 것 같아.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루, 이제 우리가 5시인가 4시 반, 5시 되면 끝나고 1시간,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이제 개인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저 공양하고 또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여유 있고 또 공부하고 이래거든요. 지금은 보니 그때는. 근데 문을, 선방문을 열었는데 스님들이 더우니까 열어놨지. 보니까 내 선방을 그때 이제 50분 공하고 10분 돌아갔는데 그 돌아가는 그 10분 중에 그 서서 이렇게 그 선방 주위를 도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막 아름답고 학들이 이렇게 지니고 노니고 있는 그런 이제 그걸 받았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막 그 황홀함이 젖어가지고 이제 거기 젖어 있다가 그러게 있다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공부 끝나고 나와가지고 산으로 이제 산책 이제 30분 한 시간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또 학들이 둘 셋이 모여서 산으로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룩하고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 이제 저리한 같은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나 보니까 저녁은 되고 되니까네 밥은 내가 얻어 먹은지 안 먹은지도 모르고 먹는 것도 지금 생각이 안 나. 밥 저녁을 얻어 먹은지 안 얻어 먹은지 그렇게 시간이 간 거야. 그래서 밖에서 이제 어디 잘 때도 그 정마당에서 빙빙 이제 왔다 갔다 혼자 이제 별 바라보고 이제 밤이 되니까 있는데 그분이 그때 저 들려 있는데 거기 입성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분은 효산이라고 있는데 지금 효산이라는 이름이 여러 분 있는데 오라 해가지고 가니까 거기 조지 스님이 방석이 이제 고참들은 상석에 앉고 이제 그다음에 후참들은 신참들은 하석에 앉아요. 그 상석에 거기 조실 스님의 방석이 있어. 그러면 이게 중국 방석이. 이제 스님은 조실 스님은 같이 있을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조실방으로 가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네. 근데 입성이 이제 그 절 안에서 입성이 선방 안에 입성이 제일 이제 주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래서 가니까네 그 조실 스님 방석이 그 한 번은 누구든 감히 그 앉을 수 없어. 근데 거기 앉으려고 하고 이제 앉으려고 해가지고 한 30분 같이 앉아 있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 위해서 아침에 툭 일어나가지고 저 같이 자선 뭐 자선이 뭔지 모르고 앉아있으면 같이 앉아 있는 거지. 그냥 뭐 가만 이따가 이제 공양 시간이 되니까 나보고는 젊은 친구 가서 아래 거기 가면은 거기 가면 공양 이제 먹을 수 있어. 거기 가르쳐 했어. 가서 공양 먹고 얻어먹고 요사치지 먹고 이제 오히려 그렇고 한참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 부목이 우리나라에서 몇째 가라면은 모자를 도인이 살고 계시는데 가서 한번 인사하라 이래요. 그 부목 젊은 스님이야. 충청도 홍성이 있다 이래. 지금 그 분이. 근데 사실 나는 도인이 뭔지도 뭐 도인이 뭔 사람이 뭔지 이렇게 모르는 때 있는데 무조건 뭐 도인이 있으니까 가서 인사를 하라 해서 내가 이 절에 와서 한밤 쉬고 밥도 얻어 먹었으니까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되겠구나. 그건 예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어디 가는 저기 방에서 찾아가니까 그때 한 이제 10시 정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에 앞에 가가지고 노크를 이제 다 무조건 문 열 수 없으니까 속가에서 하는 식으로 남의 문 앞에 가 노크를 하잖아. 노크를 탁 세 번 하니까 아무것도 기치가 없어. 또 했어. 3번. 또 세 번째 또 해도 아무 기치가 없어. 그래서 문을 열었어. 딱 열고 무조건 들어가는데 노스님이 800일 하고 누워서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거 봤지만은 저도 모르게 갑자기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바르고 옳게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바로 오늘 정의란 말이 나와서 이 얘기를 또 몇 번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만이 바르고 옳게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왜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왜 왔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저를 3번 탁 하면서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만이 참으로 바르고 옳게 사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귀찮듯이 이래.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있는가, 내가 뭔가 잘못 있는가, 나도 모르게 또 어떻게 보면 전생의 그 설비라 삼배를 지금 생각하니까 또 큰절을 3번 탁 하면서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 가장 바르고 옳게 사는 것입니까? 또 저를 삼배해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또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참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바르고 옳은 것입니까? 하니까 일어나면서 이 새끼야! 이러는 거야. 그 바람이 뒤통수가 막 박살나버린 거야. 박살나고 내 인생 모든 문제가 그대로 해결되고 나 본나자리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 본나자리는 다 해결되어 있는 거야. 그거 딱 보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을 비춰보니까 그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바탕이 그대로 똑같은 거야.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견처가 확실하게 이제 그것이 더 분명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할 일, 이제 남은 세월은 나는 내 인생은 다 해결됐으니까 내 남은 세월은 이 세상 위해서 봉사하는 일밖에 없구나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큰절을 3배 탁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느낀 글을 탁 이렇게 올렸더니 또 정용 스님도 글로서 사국에도서 또 나한테 하나 주고 그때 이제 나보고 앞으로는 연울이라 불러가 연꽃 연차 다루자 그거 너는 출세관을 관계없이 자유자재하게 오고 가면서 이 세상을 네가 제대할 것이다 이렇게 그야말로 큰 스님 수기를 받고 전법계나 똑같아 사실은 글만 아니었지만 받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노선이 동구밖까지 와가지고 이제 서로 보면 아쉬운 이제 작별 서로 아는 거야 이때 서로를 그러니까 그래 오다가 또 문수보살 또 만났지만 문수보살 또 첫째도 정기인 둘째 셋째 10번째 정기란 말이 지금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참으로 바르고 옳게 사는 것인가? 참으로 바르고 옳게 사는 것이 참으로 어떤 것이 바르고 옳은 내 도라는 것이 정령 어떤 것이야만이 참으로 바르고 옳은 것인가? 내 삶이란 것도 어떻게 살아야만이 참으로 바르고 옳게 사는 것인가? 참으로 어떤 것이 바르고 진리가 도가 법이가 깨달음이란 견성이란 해탈이 성불 본물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떻게 돼야만이 참으로 바르고 옳은 것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깨달아도 참으로 참된 깨달음이 어떤 것이야만이 참으로 바르고 옳은 깨달음이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바르고 옳게 사는 것인가?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만이 참으로 바르고 옳은 생각인가? 내가 감정을 해도 어떻게 감정을 해야만이 내가 참으로 바르고 옳은 감정인가? 내가 감성을 느껴도 감동. 내가 어떻게 내가 감성으로 받아들인다, 감동한다는 것도 내가 어떻게 돼야만이 참으로 바르고 옳은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르고 옳은 것인가? 어떻게 돼야만이 가장 바르고 옳은 것인가? 내가 보는 것이 보는 것이 진짜 어떻게 보아야만이 바르고 옳게 보는 것인가? 들을 때는 어떻게 내가 참을 어떻게 듣는 것이 들어야만이 내가 바르고 옳게 듣는 것인가? 밥을 먹어도 어떻게 먹어야만이 가장 바르고 옳게 먹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런 바탕이 정의란 바탕이야. 내가 옳은 것을 위해서 뭐 생명도 바친다, 위해 투쟁한다, 뭐 정의 사회를 구인한다, 정의 세상을 구인한다, 뭐 이런 것도 정의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 각 개개인이 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나를 어떻게 살아야만이 참된, 참으로 바르고 옳게 사는 것인가. 참된 행복이란 어떤 것이, 어떤 것이야만이 참으로 바르고 옳은 것이야만이 참된 축복이고 행복이고 사랑이고 자비고 은혜고 경이로움이고 한이로움이고 또 가치고 보람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의란 말을 어떻게 되면 뭐 공부하니 무슨 정의 뚱땅 이가 이렇게 들어오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공부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참으로 바르고 옳게 할 수 있는가? 장사를 해도 어떻게 장사를 해야만이 바르고 옳은 것인가? 내가 돈을 벌어도 어떻게 해야만이 참으로 바르게 옳게 돈 버는 것인가? 내가 직장생활을 해도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만이 가장 바르고 옳게 하는 것인가? 가정살이 살아도 어떻게 해야 내가 가장 바르고 옳은 옳게 부모님을 섬길 것인가? 아내를 사랑할 것인가? 남편을 사랑할 것인가? 자식을 키워줄 것인가? 형제를 함께 우애를 나눌 것인가? 가족을 함께 또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인가? 세계를 벗개를 어떻게 해야만이 가장 바르고 참으로 바르고 옳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오늘 내가 이 정의란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별로 여러분한테 이거 뭔가 확 이렇게 이슈가 돼야 된다든지 탁 뭔가 이게 하나의 그가 돼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이렇게 보통 정의되면 그럼 별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별로 이슈가 안 되고 별로 뭐가 된다.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진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진짜 자기 자신을 한번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참으로 바르고 옳게 살고 있는가? 참으로 바르고 옳게 생각하고 있는가? 참으로 옳게 바르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르게 옳게 행하려고 하는가? 노력하려고 하는가? 참으로 옳게 바르게 사랑하고 있는가? 또 서로 도반끼리에도 서로 유해주고 있는가? 함께 나누어져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녕 무엇이 가장 바르고 참으로 바르고 옳은 것인가? 그걸 생각할 때 이성 무엇이 해도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옳게 하든 그렇게 했든 어떤 것이든 간에 다 여러분 스스로 나라는 이 나 바탕에서 펼쳐지는 것이니까 어떤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참으로 바르고 옳은 것인가 할 때 우리가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봐. 어떤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참으로 바르고 옳은 것입니까? 내가 나로 살. 예, 또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지. 저 동산불교대학에 가가지고는 무엇이 물으면 공 하면 100점이고 영영스님 해석에서 무엇이 물어도 남만 대답하면 100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보다 더 나가 바로 제일 바르고 참으로 바로 옳은 것은 여러분 나뿐이야. 나 자체야. 내가 나로 사는 것. 내가 나로 펼쳐지는 인생, 세상. 나보다 더 옳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서 내가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사는 것은 어떤 내 취향이나 사상이나 어떤 내 가치나 보람의 기준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옳다고 거론하고 어떤 것이 하고 어떤 것을 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그보다도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또는 내가 항상 내 좌우명리로 하든지 간에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을 내가 쓰고 펼치고 누릴 수 있는 그 본인은 문의는
바로 여러분 스스로 나보다 더 참되고 바르고 옳게 내가 나로 사는 거 나보다 더 참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여의고 나를 버리고 산다 되면 그 무엇을 나를 비우고 나를 떠나서 그 무엇을 참으로 옳고 바르고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참으로 제가 바르고 옳게 사는 것입니까? 모르니까 갈 때 그러니까 네 자신에게 가라는 얘기예요. 네, 나 자신에게 가라. 딴 것이 아니라 이게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딴 뭐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면 착한 것이고 이렇게 살면 바르게 살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자체로 가라. 네 자체 너 그 자체가 바로 가장 네 자체로 사는 것이 가장 참으로 바르고 옳게 사는 것이다. 어디로 가? 니로 가라. 네 얘기로 가라. 딴 데 가지 말고. 왜 딴 데 헤매고 돌아다니냐. 우리 맨날 딴 데 헤매고 돌아다니냐. 자기가 자들 두고 자기인데 가야 되는데 자기인데 안 가고 자기는 뭐 내버려 두고 온 천지만에 헤매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인데 가면 자기에게서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이야. 가질 수 있다. 얻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펼치고 누릴 수 있어. 왜? 자기뿐이니까. 자기뿐이니까 딴 것이 없고 자기가 일체니까. 일체가 다 자기니까. 자기로 가면 자기가 일체를 내가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쓰고 펼치고 누릴 수 있다 이게요. 자기에게 100% 자기는 안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99.9도 가다 안 돼. 100% 자기에게 가야만이 여러 일체를 그때 쓰고 펼치고 누리게 되고 그 일체에서 항상 일체가 됐을 때 영통력, 신통력, 이매호 보살님이 막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신통력, 영통력 마음대로 쓰고 펼치고 아무 흥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 하라고 하는 이유가 100% 예만 되면은 임여 보살은 신선도 되고 도인도 되고 부방도 되고 왕도 되고 국회의원 대통령 전부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는 이미 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간에 하면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나 신선들이 천년 만년 닦는 신선이 천년 몇천년 만년 백만년 닦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얻어서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신선이 돼가지고 천년 몇천 몇백만 년 닦아가지고 뭐 힘 집중력 얻어도 가다가 달밤에 아가만 여인이 모욕하는 거 보고 자기도 모르게 취해가지고 쳐다보다가 뚝 떨어진다. 심통 다 잃어버려. 그 신성들이 심통력 그렇게 그냥 이제 조금이라도 어디 눈 팔리 때리면 떨어져 버려. 예하는 예의 신통력은 영원히 멸할 수 없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쓸 수 있는 신통력이고 영통력이야. 그게 딴 데 있는 나 자체 그래 해도 좋고 하하 해도 좋고 그러니까 막바로 각해 주는데 왜 자꾸 안 하고 있느냐 이게요. 예 하면은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잘 떼고 예 하면서 남편은 예 속에 예 해봐. 그럼 남편이 그대로 고개 숙여 착하게 되고 아들도 예 아들 생각나 예 속에 아들 집어넣어 버려. 아들 며느리든 뭐 딸이든 아픈 사람도 예 속에 집어넣고 예 해보면 다 낫는다니까. 이게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겉은 소리 아니야. 이런 비법을 가르쳐주는 여러분 그냥 배우지만 미국 같은 데 가면은 1억이고 10억이 바다에 가르쳐준대. 그쪽에서는 이 비법 하나 가르쳐줄라 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런 지금도 자기 뭐 하나 이런 노래나 뭐나 만들어 놓으면 그거 봤잖아. 한 번도 못 쓰잖아. 그 뭐라 하노? 저작권.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저작권이 경쟁하는 거야. 우리도 앞으로 가봐. 하도 자유민주주의가 돈 하니까 이게 뭐 도도 이제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이게 함부로 못 쓰고 남 글도 못 빌려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도 온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럴 때 배우려면 돈 많이 드니까 지금 돈 안 들고 배울 때 빨리 익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진짜 그런 집에 와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한 시간에 몇 억씩 받고, 몇십억이 받고, 몇 억씩 받는다는 거야. 강의 한번 해주러 가면은.
저 같은 이런 강의 했다 이러면 미력시 받아야 돼요, 솔직히. 몇십억도 받아도 심찮아. 100억 받는데도, 아니, 그, 아무것도 아니. 내 강의 내용이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자꾸 딴 집 가고, 딴 데 가고, 이거, 여기 와서 돈 수만큼 벌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1,000만 원 준다면 막 부러부러 다 갈까, 이가. 여기는 1,000억, 100억 주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참, 이제 안타깝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나 바로 정의가 있으니 나 자체가 정의다. 이게 정의, 딴 게 아니고 나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나를 떠나서 당시 없기 나는 이가 참으로 가장 바르게 옳게 살려면은 나는 나로 살아야 된다. 이게 나를 떠나서 무엇을 바르게 옳게 산다고, 또 나를 떠나서 나를 버리고 무엇을 기하고 무엇을 또 존귀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가 가장 참으로 바르게 옳게 사는 법이 나를 떠나서는 안 돼. 떠날 수는 없어. 믿고 구웠고 내가 버린다고 여러분들이 나를 여인다고 해서 나가 여인십니까? 떠나 있으면 뭐하다 내가 없다 내가 없어지나 이게요. 없다 나는 그대로. 내가 공이다 비웠다 비웠다 나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나 이 자체는 불생불멸이야. 불구부정. 그러니까 나면 일체 모든 게 다 유무가 떨어지는 나인데 우리는 다투는 나를 보기 때문에 다투면 나중에 나투는 변하고 없어지니까 뭐하라 자꾸 경계를 가지고 나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니까 유라 무다 생이다 멸이다 색이다 공이다 이렇게 경계를 갖고 작용을 갖고 자꾸 그걸 작용을 가는 게 일어났다 없어지고 일어났다 변화가 없어지면 그 실체가 없으니까 무다 공이다 이랬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껍데기를 자꾸 빠져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은 사자는 돌을 사람을 물지만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걔는 돌을 던지면 그 던진 돌을 쫓아가는 거야. 그 돌을 보죠. 던진 사람은 뭐야만이 돌을 쫓아가봤자 사람이 자꾸 때리면 계속 내가 맞을 수 있잖아. 그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 계속 또 돌만 쫓아다녀. 죽게 맞는지 모르고 지 죽을지도 모르고 맨날 맞아도 응을 터지면서도 좋다 하고 돌 쫓아가는 거, 돌만 쫓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세상살이 알고 보면은 그 돌을 던진 사람을 콱 물러버려야만이 두낮이 나를 해코지 안 하고 공격 안 하고 내가 이제 마음대로 내가 주위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싫든 좋든 기하든 전하든 잘 살든 못 살든 알든 못든 깨치는 미하든 항상 내가 나로 사는 나는 내가 쳐버릴 수 없잖아. 가든 오든 떠나든 머물든 잠자든 꿈꾸든 잠자지 않든 싫든 좋든 죽을 때로 나를 죽는데도 죽는 것은 죽는 것뿐 나는 죽는 그대로 나는 그대로 여기라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죽으면 다 이 나란 것도 확 죽어버린 줄 아는데 나는 그대로 이 옷 벗듯이 옷 하나 벗은 것 뿐이다. 이게 몸뚱이 한 벗은 옷 벗은 것도 나는 그대로 여해요. 그 여해한 나로 있어야 되는데 괜히 옷 벗을 때 아니 몸뚱이 죽었으니까 나도 죽는 거다 생각하고 갈팡질팡하고 헤매다 보면은 그게 이제 그 헤매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서로가 이게 옳고 저것이 옳고 또 서로 공감하면서 만나 인연계 사는 게야. 그렇기 때문에 맨날 그 그림자들이 서로 그림자에 속아서 껍데기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그런 인생이 세상에 펼쳐지는 거고 내가 이 몸을 벗어도 나 그대로니까 내가 오늘 노란 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으니까 때물었다. 시선한다. 벗어서 빨간 옷을 입는다. 푸른 옷을 입는다. 그러면 내가 이 몸뚱이 벗어도 내가 딱 보고는 내가 이제 좋은 몸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스스로 좋은 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데는 이미 내가 이 몸을 차지할 수 있는 나의 기능이 나라는 이 자체의 힘이 항상 나로 되어 있을 때 나 그 자체에 푹 하나로 되어 있을 때 지어져 있을 때 그 에너지가 충만되면 내 몸을 마음대로 내 스스로
하생이다. 하생. 천상계는 이 몸을 그냥 우리는 부모의 몸을 빌려가지고 태를 빌려가지고 나오는 태를 천상계에서 이 몸을 안 빌려 그냥 태어나는 거야. 하생. 부모의 몸을 안 빌려요. 거기는.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는 연꽃을 빌려서 몸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연하대다 이래.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기도한 분들이 내 연하대가 연하대, 내 태가 있나 없나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내 연꽃이 다 있으면 그 이름 쓰는 거 누구 연하대다. 그럼 내가 그곳에 지금 그 어머니 태야. 똑같이. 그럼 그것을 거기에서 수생하는 거야. 인간은 어머니란 태에서 나는 거, 짐승들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몸을 벗어가지고 이 몸뚱아리 자꾸 끌려가다 보니까 끌려가는 사람들끼리 끌려가는 게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서로가 인연이 되지만은 몸도 옷과 같은 거 벗어보니까 나는 나로 유유하게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번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할 때 이제 딱 보고 이제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인연들 부모를 만나러 가는 거야. 그대로 가서 그 부모의 몸을 빌리는 거, 좋은 옷을 내가 이제 빌리는 거야. 세상에 그냥 나오지만은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나으면 나쁜 땅이었고 내가 이 생각은 꽃이 돼버린 거야.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안팎의 공부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치적으로 도리적으로 꽃이라면 내가 꽃이 아니면 꽃뿐이니까 내가 꽃이 나다. 이건 도리도 이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지만 실제 그렇게 돼. 불보살, 간세모살, 지장보살, 문서보현보살님들은 그 문서보현보살님은 자기가 생각을 탁 하면 절 하나 딱 생각하면 이 허공에 큰 절을 칠 수 있고 조그만 절을 칠 수 있고 절 하나 딱 지어가지고는 거기에서 동자 데리고 탁 참하시고 인연 있는 그야말로 참 열심히 공부하는 수다나 여러분 있으면은 초청해가지고 참하시면서 또 하룻밤 며칠 지어가면서 공부 얘기해주고 인연이 이제 여기서 같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있는 그런 또 상황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이제 배웅해 버리고 그 절 자체가 그냥 없애버려요. 그냥 또 없어져 버려요. 막 자유자재하게 절을 지어가지고 선방도 짓고 초가집도 짓고 휘하집도 짓고 궁궐도 짓고 그 상을 마음대로 지었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우주법계에다가 그곳마다 괜히 여러분을 시주해라 선방 뭐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다 서울의 땅값이 어른가 빌딩값이 어리니까 골치 아프지만 나도 문서보살처럼 다 한 생각 내면은 절 하나 크게 만들어가 여러분들 다 모시 공부하게끔 하고 또 항상 그렇게 하게끔 하고 또 필요치 않으면 그냥 그대로 이제 공부 다 되면 그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사라지게 하고 또 딴 곳에 하고 몇 생 후에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괜히 여러분들 오락해서 고생시키지 말고 그런 선방에 만들어 놓으면 너무너무 몸도 마음도 희원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절로 나고 절로 공부가 될 수 있는 이런 여건 환경을 만나놓고 공부하러 오라 해야 되지. 뭐 이게 뭐 이래놓고 공부하러 오라 해놓고 안 온다고 지고 저치고 이게 말이 아닌 것 같아. 이 준비를 해야 되지. 나도 준비를 안 해놓고 뭐 이 중생을 다스린다, 세상을 제도한다. 옛날 공부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또 물질의 세상이기 때문에 정신과 물질이 같이 그러니까 복과 죄가 같이 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공부만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별로 관심 안 듣는데 막상 이렇게 이 중생계에서는 막상 이 물질과 정신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같이 구비돼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저 나름 할 수 있는 것을 공부는 공부, 물질은 물질, 복과 죄를 충분하게 무지무지하게 내가 물론 내 자체 여러분의 자체 불성 자성 속에 꽉차 있지만 그 꽉차 있는 것을 내가 끄집어 쓰려면 끄집어 쓰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힘. 그걸 나는 열심히 키우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때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편안하게 해줘. 여러분들이 아프면 다 나서시고 여러분들이 남편 부부 사이 없으면 어떻게 좋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마음대로. 그리고 돈이 없으면 돈도 푹 보따리 갈 때 가고 가지고 피난지 써놔주면 좋겠잖아. 그렇게 해야 될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재물 부처님이 그래서 우리 법당에 재물 부처님을 모시니까 우리 세계에서 오직 한 분뿐이야.
재벌 부처님. 재벌 부처님 오신 단어도 없어. 왜냐면 여러분이 이 중생에는 돈이 필요해, 물질이. 그 돈이 필요한 게 돈으로서 풀어줄 수 있는 부처님이 계셔야 될 거 아이가. 이 부처님은 일체 중생의 아쉬운 거, 기로운 걸 다 들어줘야 되고 다 해결해 주는데 그런 부처님 안 계시면 이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이고 돈이 많으면 그거는 욕심이다. 그거는 뭐다 이래가지고 무소유로 살아라. 청량히 살아라. 뭐 그것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분 그렇게 살지만은 뭐 있어야 어떻게 또 좀 넉넉하게 풍요롭게 함께 나누면서 사는 분들은 또 그야말로 지금 물질이 시대고 또 자유민주주의 시대는 또 돈 시대인데 뭐 돈을 여러분이 필요하잖아. 나도 필요하지만은 아야 되면 그 거짓말이고 그지. 그러니까 속이면 안 돼. 자기 양심을 자기 솔직히 말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이가. 그럼 거기서 쓸 수 있는 구심이 될 수 있는 부처님, 재벌 부처님.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분이 그걸 모시는데 한 달 후에 재벌을 만나더라고. 재벌을.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분이 보니까 그 재벌들이, 재벌 부처님이 있어. 그분은 장사로서 돈을 벌게 하면서 공부를 시켜서 성불게 해서 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부처님이 우리 몰라서 분명히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대로 장사 다 시켜가면서 공부도 함께 하면서 돈과 재물과 성불을 법 공부를 같이 우리가 그것이 법과 지혜를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제도해주는 구제해주는 부처님이 틀림없이 있고 또 있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모셔놨는데 실제 바로 그게 나오더라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너무 또 돈 부처님 또 이분한테 기도하고 이분한테 하면 돈 부자 된다 재벌이 된다 하면 맨날 그 부처님 가가지고 또 돈 그 값은 내가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잘못하면은 공문은 안 나고. 그러나 또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그래야 의하고 거기에 또 마음을 두어서 또 그대로 돈 당시니까 돈의 돈수 같아. 돈교다 이래. 뭘로 깨달는다. 또 뭐 돈 깨달을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면 좋아.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그러면 중생이 필요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필요하다니까. 필요한 대로 다 드러나 있고 만들어지는 것이 법이고 진리고 도라. 필요 없으면 자연적으로 사그라지는 거야. 그 앞으로 필요하는데 중생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다 만들어지는 것이 법이고 도고 진리고 또 그렇게 실체고 실상이야. 그렇게 되어 있어. 그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새로운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새로운 그 시스템들이 막 만들어지잖아. 똑같은 거야, 결국은. 도도, 법도. 그러니까, 그것이 이러면 스스로가 필요하면 스스로 필요한 것이 도고, 법이고, 정의고, 그것이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부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은 다 드러나 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쓰고 펼치고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의라. 가장 내 인생을 여러분이 인생을 세상의 인생을 세계를 법계를 참으로 가장 바르게 옳게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의 나에 있고 나로 사는 것. 내가 나를 어떤 경우 내가 나를 열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비울 수도 없고 그 나로서 나를 어떤 경우에도 함께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고 버릴래 버릴 수 없고 일본에 떼어놓을 뗄 수 없이 항상 함께 내가 나로 내가 나니까 꼭 내가 나를 꼭 맞으니까 꼭 맞으니까 어떻게 틈이 없으니까 생사유무 색궁시궁 선악명하며 영기인간윤회 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게 들었으면 내가 떼먹고 물들이고 속박되고 예속되고 걸리고 방해롭지 않고 내 마음 자유자재로 생각 감정 감성 행 작용 인식 보고 자유자재로
풍요로움으로 해탈 극락 자체로서 실상으로서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구경적으로 성불 본문을 쓰고 펼치고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성불 본불의 참으로 바르고 옳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바르고 옳게 사는 것이 바로 내가 나로서 여러분들이 일체 모든 생사, 유무, 색공, 희공, 선악, 명랑, 미유를 넘어서서 그것을 자유자재 쓰고 펼치고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모든 물질이든 정신적이든 돈이든 뭐 어떤 예술이든 학문이든 여러분 원한 대로 갖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다 나로서 나로 운만부적하게 운영무하게 무예자유자하게 거침없이 걸림없이 호쾌하게 호탕탕하게 대기대용으로 항상 유용으로 전지전영으로 중도공존으로 차조동시로 삼차삼조로 전차전조로 전체가 나로 전체가 내가 전체로 얘기야. 차조동이 삼차삼 온전전 낱낱이 나로 나를 온전전 낱낱이 다 함께 운명구족하고 운영무예하고 무예자자하고 자자하게 수고비치고 누리는 것이 참으로 바르고 옳게 사는 정의롭게 산다. 또 정의가 옳게 바르게 그것이 옳고 바른 그것이 뭐 없다 그런 것이 없다. 그건 아니한 대로 나는 그대로니까 나 자체의 이 자체야말로 자체로 사는 이것이야말로 자체가 그렇게 다 기든 아니든 펼치든 거두든 쓰든 쓰지 않든 누리든 누리지 않든 이 우주 밖에 삼라만상 삼천대천 세계를 다 나로 내가 삼천대천 세계로 안팎으로 앞뒤로 위아래 중간으로 끝없이 흥대로 서고 펼치고 누리는 불멸의 여러분 스스로 나 영생의 나가 바로 여러분의 정의다. 참으로 바르고 옳게 사는 그 자체고 가치고 보람이고 뜻이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다. 즉 바를 정자 오를 어찌 바르고 옳게 사는 것이다. 즉 여러분이 해탈해서 성불 본물로 자기가 주인으로 법왕으로 법으로 진리로 도로 다 함께 나를 다 함께로 조금이라도 서로 방해롭지 않고 사사람 없이 청정무구하고 순수무구하고 순백무구하고 순리무구하고 전리무구하게 그러면서도 다 지닌대로 나툰대로 해탈경나 성물동물로 서고 펼쳐 누리는 것이 참으로 스스로 나가 정의롭게 사는 것이다. 바르고 옳게 사는 것이다. 지금 하자면 영혼이 빨리 견성성불 합혈되고 부처로서 사는 것이 바로 바르고 옳게 사는 것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내가 내 부처로 부처가 부처로 사는 것이 내가 나로 사는 것과 같아.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빨리 공부해서 공부해도 나고 안 해도 나고 깨치도 나고 안 깨치도 나니까 그 나를 바로 보고 나로서 항상 나로서가 일체가 다 내가 갖고 담고 있으니까 내가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항상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축복되게 사사로움 없이 서고 펼치고 우리다. 이것이 오늘의 공부 핵심입니다. 정의롭게 살자. 정의 사회. 그것이 바로 내가 나로 해탈 성물 본불로 사는 것이 가장 정의롭게 바르고 옳게 사는 내 삶이고 가치고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정의는 정의로 다른 정의가 없어.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는 그대로가 해탈 경락 성불 본물의 정의니까 이성에서나 저성에서나 삼계를 흥대로 삼매해탈입니다. 즉 이성에서나 저성에서나 이 욕계 석계 무석계 이 삼천대천 세계를 항상 해탈 성불 본물로 살 수 있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내 인생을 바르고 옳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어느 때나 어느 것에나
내가 나로서 즉 정의는 정의로 딴 것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옳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설사 바로 옳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니면 아닌 대로 딴 것이 없고 나 자체고 기는 긴대로 나니까 그 나가 바로 어느 때나 어느 것에나 바르고 옳게 사는 나 자체의 실현 구현 완성이기 때문에 사바에서나 극락에서 삼세를 전생, 금생, 후생,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무량 극락으로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리청풍은 그저께는 만리청풍에 마음을 보내고 만리 파도에 몸을 맡긴다. 제 신중에 금은 글자 초각배에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바람, 안개와 비, 눈을 가득 싣고 춤추며 노래하며 다시 은하를 수놓으며 끝없이 산호 열매 개수 열매를 뿌린다. 이것이 이제 전문의 공부의 우리가 사국의 개성이고 오늘은 좀 더 또 만리 청풍이 만리 불어가는 이 청풍이 사실 내가 바로 청풍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만리 청풍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꾼다 이야. 만리 청풍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버려요. 만리 청풍이 그 정도 돼야 그 바로 우리 청풍이 내가 청풍이 돼서 청풍을 다 분이 불게 하니 그 만리 청풍이 만리 불게 하니 만리 부는 청풍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저 만리 파도 물결이 파도가 바로 극락을 사바로 옮긴다. 고님 오늘 또 고님 온 세상을 꼭 손잡고 이 고님은 내가 나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놓을 수가 없고 놓지도 못해. 그래서 꼭 손잡고 무한 축복을 행한다. 그리고 고님 온 창생을 꼭 발맞추고 꼭 함께 할 수밖에 없어. 중생과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즉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나로 어찌든 저쨌든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원초적으로 근원적으로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나로 인생이고 삶이고 그것이 법이고 해탈이고 성물 본물인 것처럼 내가 나로 고은님이 그래서 고은님이 온 세상 자체가 또 고은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고은님이 온 세상 꼭 손잡고 고은님 그 스스로 자체가 해탈이고 성불 본물이고 또 그 자체가 세상이기 때문에 법계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어.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 벗어날 수가 없어. 육도를 벗어난다. 그게 육도 벗어날 수 없어. 육도가 다 난데 어떻게 벗어나? 육도가 난데 벗어난단 말은 말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육도를 내가 해탈 극락 성불 본물로 써는 거야. 누리는 거. 육도를 벗어난단 말 육도는 항상 나하고 같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하냐. 벗어 못 나요. 육도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려 하는 거. 너 왜 공부를 하느냐? 왜 해탈하는 공부를 하는가? 저는 육도를 벗어나려고 공부합니다. 즉 생사를 벗어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이 그러면 이 육도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 즉 육도 윤회를 벗어나려고 내가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육도 윤회 벗어나야 된다 공부한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육도 윤회 벗어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 이 말에 그만 도를 끼쳐버린 거야. 육도를 벗어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그 말에 합철대오가 돼. 그 육도윤회가 그대로 여러분 스스로야. 뗄 수 없어. 벗을 수 없어. 그 자체이기 때문에 녹일 수도 없어 사실은. 그대로가 해탈 극락 성불 본문에 뭘 녹이고 뭘 벗어나. 그 바보가 쉽게 말하면 옥인 줄 모르고 돌멩이로 알고 사는 것이 이 중생들이다.
옥이 다이아가 다인 줄 알면, 육도윤회가 다인 줄 알면 다이아 버리려 합니까? 그거 내 갖고 있지. 그건 모르니까 흙떡인 거 곰팡이 냄새 나는 무슨 뭐 이렇게 지저분한 저런 쓰레기 어떤 거 심각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안 벗어져, 안 버려져. 근데 그것이 바로 옥이 다이아인 줄 알 때는 어떻게 돼? 내가 그걸 쓰고 표현했지.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육도윤회가 다이아구나, 옥이구나, 나 자체 무한한 했다 경나 성물 본물이 시인과 고인이고 완성이고 쓰고 펼치고 누리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려고 한 거, 그것이 깨달음이지 벗어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니까. 끝이면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럼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려고, 벗어났다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 딱 보니까 어디 갈 곳도 없어. 육도를 벗어 어디로 간단 말이야. 갈 곳이 하나 없어. 보니까 자기만 딱 있는 거야. 그 깨달아본 거야. 자기뿐이니까. 그래서 내가 나투, 육도도 내가 만들어서 비치면 나의 나투미우나 이렇게 되니까 육도만 했다 선걸 본걸 극락이 돼버려. 상유, 상나 가정이 돼버린다 이게. 그래서 구님 오늘 또 온참생 꼭 반맞추고 온참생 같이 산다 이게. 같이 함께 한다. 그래서 무한 행복을 누립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공부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항상 쓰고 펼치고 누려야 할 여러분 인생의 참으로 바르고 옳은 삶의 가치고 보람이고 목표고 목적이고 여러분 스스로 자체 실현 구현 완성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알든 모르든 나구나. 나쁜 딴 것이 없구나. 이렇게 그러면 부처님께서 돌을 깨치고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을 때 어떤 것이 여러분 스스로 나입니까? 나 태어나지 않는다 할 때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어나지 않고 말고가 항상 내가 나하고 있는 게요. 태어나지 않는다. 부처님이 그러지. 나는 이제 육도윤회 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진짜 이걸 실감해야 돼. 그래서 내가 나도 실감을 타고, 부처님이 이 경지에서 이 얘기를 했구나. 완전 일치가 실감은 내가 했어요. 이렇게, 두 번 다시, 부처님께서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했지 않았습니까? 돌을 깨치고. 그 태어나지 않는다. 똑같은 그런 경지를 저는 그래도 실감은 했어. 부처님처럼.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단 걸 뻔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그걸 올바르게 하려면 더 뛰어넘어야 돼. 물론 부처님처럼 내가 자유자재 이 몸도 무엇이든지 보살, 그거는 아직까지 따라가려면 몇 10억을 공부해야 되겠지만, 수행해야 되겠지만은 그 공부 보는 견체만큼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부처님도 이게 또 뭐 금방 아는 무인이지만은 부처님도 올바르게 한 술 더 각해줘야 돼. 내가 한 술. 그러니까 옛날에 부처님도 공부를 깨닫고 난 뒤에 자기가 미직해가지고 지금 백두산까지 갔다는 거야. 설에서는. 그래서 그 무슨 도인을 만나가지고 마지막 공부를 했더니 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면 그 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님들이, 옛날 도인들이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꾸몄다. 성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얼마든지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예, 얼마든지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내가 두 번이나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않는다 했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되면 나는 두 번에 죽을 수도 없다는 얘기. 죽지도 태어난 게 없다. 나 태어나지 않는다. 두 번에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할 때 나 그대로 뿐이잖아. 나 그대로. 근데 태어나지 않는다 되면 우리가 정멸 속에나 자체는 정멸이나 문화 공에 빠지기 쉽단 말이야. 정멸. 척척한 정멸. 태어나지 않는다 되면 나 그래도 상상하게 들어있는 나인데.
이걸 이제 봐야 되고, 이걸 이제 여러분 보여줘야 하고, 이걸 부처님이 보여준 것인데, 우리는 나는 누구나 태어나지 않는다 이러면 정멸이나 열반 속에 빠져가지고, 어디 저 아무도 못 보는, 아무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빠져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 어디에 그렇게 보잖아. 어디도 속해 있지 않다. 어디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이러면 어디 예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예속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지금 현재, 절대 현재 나로 탁 드러나잖아. 여기서도 현재 있는 그대로 뿐이야. 그대로가 태어나지 않고 죽지도 않고 육도윤회를 해탈하거나 마음에 쓰고 펼치 여기서도 있는 그대로 육도윤회야. 그대로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가 생사 열반 생로병사야. 사실은 생로병사를 떠나서 어디를 가? 생로병사를 떠나서 내가 어디 있는 거? 생로병사를 떠나 나 그대로 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야. 떠나서 어디 보이지 않는 게 딴 데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생로병사 떠나 나 지금 이대로 생로병사 떠나 있는 게야. 이대로가 이걸 보라는 거지. 이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정법이야. 이것이 정의야. 오늘 공부한 참으로 바르고 옳은 공부고 옳은 견치고 견형이고, 이것이 팔정도야. 이게 육바람이고, 여기 사판사천 법이고 조사법이다. 이걸 모르면 다 아직까지는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대. 견치가 견형이 안 돼 있어. 어떤 누구래도 그래.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보면 알아요. 또 한번 생각해봐. 제가 말한 걸 그대로 들어와서 그 말 그대로 한번 봐보란 말이야. 맞는지 안 맞는지. 깨치고 안게 떠나서 그대로 말 그대로 봐보면은 지금 옳은 말 했는가 그런 말 했는가 제대로 거기에 뭔가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깨치는 못 깨치든 그 말 그대로 안 보는 거 그렇지. 말 그대로 따라 들어오니 그대로 보면은 바로 여러분 그 자체가 환하게 드러나 있는 거야. 소소영영하게 영영 빽빽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시간이 오늘 5시 반 딱 하면 끝날라 했는데 불주부로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까봐 근데 이제 우리가 4시 10분인가 그 법문 했습니다만은 우리 왔어.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어디로 갈랍니까? 육도윤회 벗어나 생로병사 벗어나서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생로 벗어나서 어디에 갈 곳이 있나? 생로 벗어나 그대로 있을 뿐 아니가 당당하게 여러분 이 합철대우가 돼야 돼. 우리가 실참 공부하는 것이 치암선사 해상에 어떤 중이 왔다가 선사를 만나지 못하고 내려가 지사를 만났더니 지사가 하상을 비웠는가 하상을 받는가 비웃는가 하상을 받는가 중이 대답하되 아니요. 지사가 개를 가리키면서 말하되 상인이 하상을 만나려 하는 저 개에게 절을 하시오. 중이 말이 없었다. 나중에 치암선사가 돌아와서 듣고 말씀하시되 어찌하여야 그렇게 말없이 있는 꼴을 면하겠는가 하였다. 우문선사가 대신하여 말하되 그 스승을 알려면 먼저 그 제자를 보라 하였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그럼 치암선사가 이 전문의 법문에 한철 공부 다 하고 해전날에 법문하면서 죄중하게 내 눈썹들이 있나 이렇게 이 치암 눈썹도 유명해. 어떤 분은 눈썹들이 살아있다. 어떤 분은 눈썹이 빠졌다. 또 눈썹은 가다 버렸다. 이래서 치암의 눈썹들 법문이 또 배감 유명한 공간이에요. 이 치암섬 해상에 어떤 중이 이제 큰 스님을 만났다가 만나러 왔는데 만나지 못하고 내려가니까 그 지사 뭐 도지사든지 쉽게 말하자면은 그 이제 골원인가에 만났어.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지사가 스님 치암선사 그 큰 스님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만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떠나간다고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화성을 만났는가 하니까 중이 아니요. 기다려 못 만나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 기다릴 수 없고 떠나갔다니까 지사가 마침 지사가 개 한 마리 이제 데리고 끌렁끌렁 올라오니까 당신이 말이야 참으로 취함선사를 만나고 싶으면 저 개한테 절을 하시오 이러는 거야. 저 개한테 절을 하시오. 진짜 취함선사를 만나고 싶으면은 저 자기가 데리고 오는 설렁설렁 따라오는 저 개 보고 저 개에게 절을 하시오 이래. 그러니까 중이 아무 말이 없어. 중이 말이 없었다. 그 말 듣고 절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말도 그냥 그 말은 그 말 해도 그냥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취함선사가 돌아와서 듣고 말씀하시되 그러면 이제 중은 떠나가고 이제 지사가 올라와서 있으니까 이제 큰 스님이 취함선사 돌아가니까 그 얘기를 쭉 하니까 이 취함선사께 이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시되 어찌하여야 그렇게 말 없이 있는 꼴을 면하겠는가 했어. 어찌하여야 그러니까 그 중이 당신 취함선사를 만나러 왔다는데 만나보고 내려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꼭 취함선을 만나고 싶거든. 바로 그 개인데 절을 하시오 하니까 이 스님이 종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우두커니 있다가 내려가 버렸단 말이야. 이 얘기를 이제 취함선사가 했더니 취함선사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꼴을 그 중이 가만 말없이 그냥 있는 꼴을 면할 수 있겠는가? 어찌하여만이 그 중이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바보처럼 있는 꼴을 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 운문선사가 대신하여 말하되 그 스승을 알려면 먼저 그 제자를 보라. 그 스승 취함선사를 알려면 먼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취함선사 제자 즉 누발 상자 누발 제자래. 머리 깎고 이제 스님의 상자가 될 수 있고 세상에 살면서도 그냥 스님의 제자나 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지사 스님은 그 취함선사를 스승을 알고 싶으면 먼저 그 제자 그 지사가 저 개에게 절을 하라. 취함선사를 만나고 이거 그러니까 꼭 취함선사를 만나고 싶으면 저 개한테 절을 하라 하는 그 시작을 먼저 보라 얘기요. 그 뜻이 거기에 뭐가 있는가 절을 하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너 견성하고 싶으냐? 너 부처가 되고 싶으냐? 너 돈 많이 벌고 싶으냐? 너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말뚝한데 절해라. 이거 똑같은 거야. 만약 그게 강아지나 닭이면 더 닭하게 절해야 되고 말뚝 있으면 더 돌멩이 있으면 돌멩이한테 먼저 절을 해라. 돌멩이한테 절할 수 있고 말뚝한테 절할 수 있고 고양이 개한테 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된 사람이라면 무엇인지 못되겠나 이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부처 아는 것이 없고 제벌 아는 것이 없어. 그 자체는 돌은 돌뿐 땅이고 고양이는 고양이로 개는 개뿐 땅이기 때문에 그 개가 문천하의 천하를 자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벌도 될 수 있고 법왕도 될 수 있고 사랑하는 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법으로 볼 때. 그걸 법을 바로 견쳐 본날을 보였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필요한 대로 그대로 드러나게 해서 그대로 내가 소피 지을 수 있는 것이지만 본 견처 본래 면목 본래 그 근원을 모르면은 설사 재벌을 눈앞에 갖다 준들 다이아를 눈앞에 갖다 놓은들 모르는 거야 사실은. 아는 사람은 어떤 것도 다 그대로가 재벌이고 그대로 법왕이고 진리고 법이고 도가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이 우주법계 삼능산청 대천세계를 내 것으로 나로 마음대로 쓰고 필치고 누리는 주인이 된다. 주인공이다. 법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리가 드릴게요. 취함선사 해상에 어떤 중이 왔다가 선사를 만나지 못하고 내려가 지사를 만났더니 지사가 말하되 하상을 만났습니까? 중이 대답하되 아니요. 지사가 개를 가리키면서 말하되 상인이
하상을, 그러니까 스님이 하상을 만년에 하거든 저 계획에 절을 하시오 했다. 중이 말이 없었다. 나중에 최암선사가 돌아와서 듣고 말씀하시되 어찌하여야 그렇게 말없이 있는 꼴을 면하겠는가 하였다. 운문선사가 대신하여 말하되 그 스승을 알려면 먼저 그 제자를 보라 하였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이 영웅이가 대답하기를 한 손은 올리고 한 손은 내리도다. 한 손 올리고 한 손은 내리도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줄을 내리고요. 답을 하고요. 송을 하기를 누가 그대가 아니다 하던가 그대 말고 따도 그대가 없으니 그대가 저들로 온 산하 대지구나. 그대가 저들로 온 삼나 만상이구나. 그대가 저들로 다 함께 그대구나. 절을 하든 절을 하지 않든 다 그대 벗겨니 절을 하니 온 천하가 태평하고 절을 하지 않으니 온 창생이 길경하구나. 필경 어떠한고 만나든 만나지 않든 스스로니 그대 발밑에 진주가 쏟아지구나. 하. 자, 오늘 불적으로 하고요. 우리들의 꽃잔치 이제 조금만 깨달아주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천상천하 가장 숭고하고 거룩하고 지구주수하고 그야말로 최고 값비싼 시간이고 여러분의 이 삼천개천세계의 주인으로서 주인의 삶을 마음껏 구인하고 실현하고 성공으로 누릴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의 살림살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이건 또 이렇게 되나? 너희 모든 것 씨앗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들어라 아들이여 아들이여 나의 아들이여 너희 생각 너희 느낌 너희 감정 너희 말 너희 행동이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온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 씨앗이 될 수도 있으니 항상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내고 말하고 행동할 때 신중해야 한다. 한 생각 한 느낌 한 감정 한 행동 한 말은 일단 읽히면 돌이키기 매우 힘이 드나니 아들이여 모든 행복과 즐거움은 나로부터 비롯되며 모든 불행과 비통함도 나에게서 시작된다. 항상 기억하거라.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법회에 참석 못해 죄송합니다. 그것도 또 글을 또 보내왔습니다. 요번에는 한 마리 지가 할머니를 깨우치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묻되 안방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이놈을 잡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에 답하길 한 마리 쥐가 온 천하를 헤집고 다녀도 나는 그대로요. 수천 마리 쥐가 떠들고 짹짹대면 나도 같이 춤추고 노래 불러 주리니 쥐가 문제가 아니고 그대가 문제구나. 흰쥐가 천상에 가득 맑은 소리 울려 퍼지게 하고 검은 쥐가 온 중생에게 꽃바람 전해주는구나. 찍찍찍. 이렇게 동화처럼 또 우리들이 본바탕 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윤강불 본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목은 내가 법왕궁이구나 이렇게 보냈습니다. 파리가 천리마 등에 기대어 제 살던 곳 벗어나 천리마 이끄는 대로 수천리를 달려왔네. 천리마 사는 곳에 이르러 알고 보니 나 손가락 하나 세우는 그곳에 나 한 걸음 내디는 그곳에 백만 천만 문수가 온다 해도 어쩔 수 없고 부처도 조사도 어찌할 수 없는 오직 나 절대의 존재 나 그대로 법왕으로 살아왔음을 알지 못하였을 뿐 과거도 지금도 후에도 파리 법왕으로 그 누구도 똑같이 대강명을 놓는구나. 당당하고 고귀하다. 비로소 내 자리에 앉아 왕노릇함을 하니 큰 파도 작은 파도를 타고 헤쳐나가고 봄은 나의 봄으로 여름은 나의 여름으로 가을은 나의 가을로 겨울은 나의 겨울로 누립니다. 손가락 끝에 해와 달 굴리며 하하하 호호호 온갖낙 무궁무진 누립니다. 불국화 보살 즉 영명보살님이 보내왔습니다. 자, 이 다음 이번에는 좀 깁니다만은 아주 진솔하게 진지하게 보내주신 글입니다. 이 글은 여러분들이 이 글은 세존의 연기법에 대한 이해를 서술한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요. 보내주셨습니다. 근본 불교에서 배우는 불자님들이 영흥대각의 설법으로 곧바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고자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장이 상당히 길기에 꽃잔치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우선 영흥스님께 보고 드려야 하기에 이렇게 메일 보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길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꽃잔치를 누리고 싶기 때문에 또 마땅히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존의 연기법, 세존의 연기법으로 자각한 이를 영각이라고 부릅니다. 영각이란 소성 아라한이기에 대성의 보살에 미치지 못하니 공안으로 견성성불한 선사들의 견체에는 비교될 수가 없다 라는 취지에서 말한 분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연기법에서 완전하게 자각한 님이라면 중생과 보살 영각과 열애 그리고 나 사이에 차별날 게 남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저것 그것과 나 사이에 차이가 남아 있을 수 있겠냐? 고와 낙, 생과 멸, 유아뭇, 세상과 몸과 마음과 생각과 나 사이에 실호리만큼의 차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겠나? 라는 것이지요. 석가모니 세존은 연기법을 본인은 나를 본 것이다 라는 취지로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성결스님은 연기법이 바로 중도이다 라는 취지로서 가정연경을 주로 인용하였습니다. 성결스님은 학인들이 가나선 수행 잘하라는 뜻에서 중도 연기법을 백일 법문을 통하여 밝혔습니다. 대성보살 또나 가나선 수행만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개 세존의 연기법으로 자각한 이를 영각이라면서 경천시하지요.
특정 수행 방법만을 주장하는 님들은 연기법 따로, 가나선 따로, 교우 따로, 선 따로, 글 따로, 말 따로, 중생 따로, 부처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감각 따로, 지 따로, 행 따로, 평정 따로, 시비 분쟁 따로, 나 종교 따로, 내 종교, 네 종교 따로, 내 종교 따로, 돈 따로, 점 따로, 미 따로. 돈은 돈도 되면 돈을 할 때 돈, 몰록 돈 따로, 점수 따로, 이런 거 가서 미 따로, 미한 거, 미 따로, 오 깨달아, 오 따로, 시 따로, 시비, 비 따로, 생 따로, 멸 따로, 유 따로, 무 따로, 견성 따로, 나 따로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대 영웅스님의 법에서는 어떨까요? 본불종성 다란이에서 본나 연기 청정으로 말씀하시지요. 따라서 세존의 연기법이 천상천하 요독전의 설법이기에 세존의 자등명, 법등명의 지지와 같은 지지 일수밖에 없다면 바로 세존의 연기법이 바로 영웅스님의 나쁜 딴 것 없다, 본나 연기 청정이라는 취지에서 동일하여야 좋겠지요. 그래서 세존의 연기법을 약간 살펴보겠습니다. 세존은 설법 초기에 10연기법으로 설법하셨습니다. 10연기란 1, 식, 2, 명색, 3, 육입, 4, 촉, 5, 수, 6, 애, 7, 치, 8, 유, 9, 생, 10 노사로서 10개 용어로서 설법하셨지요. 10연기에서 식이 다한 열애지에서 명색이 다하고, 명색이 다한 열애지에서 식이 다한다, 심의식이 다하면은 열애지에 든다 라는 말씀 지지이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누구라도 열애지에 들었으면 일체는 실체 나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일체가 열애인 나뿐이라 딴 것은 없다라는 취지에서 자기의 법기의 자등명 법등명하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일체중생 신류불성이다, 불이중도 자조동시이다, 팔정도 개정예이다 등등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연기법을 본인은 나를 본 것이다 라는 말씀은 자기의 법기의 자등명 법등명의 취지랑 동일하겠지요. 즉 연기법이란 나에게 오라, 나임을 보라, 일체가 나뿐임을 보라, 일체 나뿐 딴 것 없음을 자하, 자각, 자유, 자제, 자용, 자락하라 라는 뜻이지요. 결과로서 말씀드리자면 연기법이란 식이 단 열애지에서 명색이 다고, 명색이 단 열애지에서 식이 다니 누구라도 열애지에 들면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훗날에 세존께서는 10연기의 무명 행을 더하였습니다. 오늘날 널리 알려진 1무명 2행 3식 4명색 5 6입 6촉 7수 8애 9치 10유 11생 12노사로 전개되는 12연기법으로 12인연연기법으로 선법하셨습니다. 12연기법에 대한 학인들이 잘못 인식하는 것은 바로 무명과 행위에 대한 심의식 차원의 집착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무명 행위에 대한 심의식 차원의 의미 집착이나 이해는 여전히 경계로 나가는 중생석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니까요. 이미 식과 명색 즉 심의식을 초월한 열의 나를 무명이라고 이름한 것이니까요. 심의식 차원에서 무명을 밝음이 없다라 하거나 사성제를 모른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기의 법기의 자등명 법등명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명 행위 바로 본나인 행위니까요. 그 무엇이든지 나라 딴 것은 남아 있으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남아 있을 수 없어야 비로소 본나인 행위죠. 연기법은 식이 다한 열애지에서 명색이 다하고
명식이 다한 열애지에서 식이 다한다. 힘의식이 다하면 열애지에 든다. 이와 같은 열애지에 들어서면 중생에게 연기하는 중생법이 그대로 본불정종성 다란이의 봄나 연기 청정입니다. 일체 유정무정 중생불조에게 유무로 생멸하는 일체의 삼라만상 두두물물 중생이 다 본나 연기 청정이니 나 아닌 딴 것은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것들 사이에 어떤 차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직 식과 명색에 속박된 중생섭의 영역이기에 여전히 열애지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세존의 영급이 바로 본영이 청정이니 결국 나쁜 딴 것 없다라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자등명 법등명의 영웅스님의 견처와 동일한 것입니다. 49년 국우 정령하게 설법하신 석가모니 세존 당신의 모습으로 언제나 열애지에서 항상 본영이 청정설법을 나머지없이 드러내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긴 본래 연예인 자기 자신 본래 나조차 없다 라면서 무아에 망집하거나 공에 집착하거나 연기법에서 완전하게 자각한 영각조차 대성보살에 미치지 못한다 라면서 자등시하는 학자라면 스스로 반성하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석가모니 세존의 연기법 즉 법을 보면 나를 본다고 언급하신 세존의 연기법은 궁극에서 바로 영흥대각의 설법으로 들어서야 비로소 본래대로의 자기 완전성의 자기 완성이라는 지지였습니다. 당분간 꽃잔치 계속 짓는 일보다 스님께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두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하는 연기법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우리가 이제 연기법에 대해서 장로 굉장히 이해를 하고 장로 다 그래요. 연기라는 것은 남은 나쁜 딴 것이 내가 온천체가 내가 다 나 자체가 연기야. 내가 바로 연기고 법이고 도다. 그 연기법은 나를 본다 했단 말이야. 석가모니 부처님 나를 본다면 석가모니 부처님 본다는 것도 이제 바로 나 연기법이 나다. 내가 연기다. 이것이 중도 공중의 실상 실체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너가 있으면 내가 있고 상대이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 있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놔두는 입장에서 내가 지수 앞부분 지수 앞에 여러 가지 물질로 또는 정신적으로 또 우리가 인연을 맺어서 또 작용을 해서 부모 형제 삼남한 이것도 연기법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우리가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구경적으로 총체적으로 온천체 나체 그 바탕 그 실체로 볼 때 나무 나쁜 당식 나가 일체가 나니까 다 그대로 연기야. 그대로 연기이기 때문에 바로 연기를 보면 나를 본다. 근데 부처님이 연기로 나를 본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말하면 여태 하나도 없어서 어떤 선지식이든 간에. 그런데 불불 본물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걸 보내왔습니다. 불불님께 그동안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자리가 확실하게 이제 잡혀서 이 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연기법이야말로 부처님이 써서 연기법 이 연기법이 바로 아야만이 우리 불법이 바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나쁜 땅이었기 때문에 나쁜 모든 것들이 다 나기 때문에 뭐 영각성이든 보살성이든 일성성이든 다 합칠되고 본래 부처의 본가교 본연기법 법계 자성 법계 자법계 자연기 법계 연기 자등의 법등의 본나 연기법이고 또 열애고 부처고 다 함께 일성도 다 한바탕으로 들어와서 한바탕 하면서 나누고 쓰고 펼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연기법이다. 본나의 나툼, 본나의 진입. 그 나툼들이 다 나의, 즉, 물이 물이고, 물결이 물이고,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다. 얘기가 똑같고, 얼음이 물이고, 물이 얼음이다. 이거야. 연기법이라는 거야. 그럼 그 자체다. 이게요. 얼음은 우리가 고체, 물은 액체라잖아. 얼음이 녹으면 물 그대로고, 물 그대로 이제, 얼면은 얼음일 뿐이 돈이 똑같은 거잖아. 이름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다, 내가 놔두면은 나를 딱 들어오면은 얼음과 똑같이 고체가 돼버려 나로. 근데 나를 놔두면 풀면 물이란 말이에요.
그 똑같이 나툰 그대로, 거둔 그대로, 지는 그대로, 나투나 나투지 않은 거나 다 나의 법계고 세상이고 삼남하상 두두물물이고 나의 생로병사 육두윤회 다 내가 나로 쓰고 필게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열애의 연기법, 나의 연기법, 본래의 연기법, 우주법계의 연기법. 이제 이것을 바로 봤을 때 부처님이 바로 연기법을 설하고 연기법이 불법이다. 이 말이 이제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제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기법을 쓸 때 일반 스님들 학자는 얘기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맞긴 맞는데 자꾸 그 그림자는 껍데기를 가지고 놓으니까 그 진정한 연기법은 바로 나 자체다 이게요. 나 연기, 나 법계, 나 세상, 나 삼남한상, 나 두두물물 다 내 안에서 내가 나로 쓰고 빛을 누린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또 아주 진솔하게 이 연기법에 대해서 우리 불불보사님이 이렇게 아주 진솔하게 이제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의 경전으로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왔고 이렇게 바라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또 언젠간 우리 또 융남거사, 효은거사도 그 글 보내온 거 보니까 공부에 대해서 나툼에 대해서 쓰고 배추 누린 그 본래 나의 자체의 나툼을 쓰고 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다 한 가지입니다만은 어디 내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논문이 될 수 있고 법문이 될 수 있고 또 경리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여기서 많이 이제 지금 들어가 나왔던 것은 이건 세계적인 우리는 그야말로 큰 경사고 축복이 행복이고 그야말로 우람바라고 많이 보주가 우리가 이 해상에서 피어나고 쏟아진 것과 똑같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물질하고 더 있고 이것을 더 이제 보는 분들이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더 확실하게 수용될 수 있게끔 이해될 수 있고 실참으로 받을 수 있게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우리 회사에서 이 정도만 나와도 양면 학술적으로나 또 이렇게 나오고 선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하고 이런 분들이 이건 엄청난 우리가 이 일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내 어떤 분이 세계에서 유명한 어떤 분이나 말하면 안 되겠어. 이름 되면 절대 그분도 이 연기법을 이렇게 설명하지 못해요. 세계에서 그야말로 다 존경하는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누구란 분도 여태껏 선지식이 연기법 이렇게 설한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연기법을 보면 나를 본다, 나를 연기법을 본다. 이걸 확실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했으면 우리가 오해를 안 받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물론 부처님 그렇게 했을 건데 자꾸 후학들이 잘못 전하고 또 지멋대로 이렇게 옮기고 이러니까 자꾸 부처님도 그랬어. 내 법이 만약 우유와 같은 것인데 나중에는 우유도 물 맛이 된다. 자꾸 물을 타니까 그 우유 맛이 없어진다고 부처님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야 돼. 바로 부처님 법으로 이 돌아가는 작업을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더운데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수요일 날 함께 공부하기로 합시다. 다 함께 본문이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연기법에서 참으로 훌륭한 그런 이제 법문이고 법입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한 보람이 있고 함께한 우리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도인 안에서 그렇지. 예. 아주